3장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땅이 옛적부터 있었고 물에서 나왔다. 지구가 물속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자, 진화론의 허위성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의 상황이거든요. 노아 홍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물은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물은 기품을 말하는 거예요. 기품. 기품은 유리바다로 이렇게 일컬어지죠. 그래서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용기를 얘기하는 것,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 전에 이제 거대한 이 물층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그 물 속에 지구가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이제 현재와 같은 그러한 땅이 거기서부터 이제 생겨났다는 얘기죠. 원래 지구가 현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물층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위치가 옮겨져서 현 위치로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지구의 위치는 현재 위치와 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들이 있죠. 하늘들. 첫째 하늘은 뭐예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예요? 우주죠. 우주. 셋째 하늘은 뭡니까? 거대한 물층 지나서 진북쪽, 하나님이 지금 현재 보좌에 앉아 계신 곳,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혼이 거기 가 있는 곳, 셋째 하늘이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개혁성경은 이 하늘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하늘 단수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6, 7절에 보면 창공을 만드셨는데 이 창공으로 물에서 물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공이 비어있는 거죠. 지금 허공인데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나눴어요. 이렇게 전체가 물에 잠겨버렸는데 물을 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창공이 생겼는데 그것이 우주가 된 것이고 거기에 지구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위아래로 물이 이렇게 밀려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이 물 속에 사실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물 안에. 그래서 물을 치워버린 거죠. 그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이 이제 거기에 생겨나게 되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그 밀린 물이 거기 거대한 물층이 생기게 되었죠. 거대한 물층.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둘째 하늘 위와 아래에 물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이 이 창공 위에 있는 그 물, 거대한 물층이 셋째 하늘 쪽으로 이렇게 얼어버려가지고 유리바다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물층을 기품이라고, 딥이라고, 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들 가운데 나타난 그 창공에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죠. 그리고 은하계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공은 거대한 우주 공간을 창공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 기품의 표면 위쪽에 있죠. 북쪽에, 위쪽에 있다고 욥기 2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욥기 38장 30절 그 표면은 얼어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물층 아래는 이제 먼지 구름이 있고 마젤란 구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젤란 구름은 이제 마젤란이 1519년에 그 남태평양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다고 해서 그걸 이제 마젤란 구름. 사실은 이것이 은하계를 얘기하죠.
우주에는 먼지들이 많이 있죠. 먼지. 우리도 뭐예요? 먼지에 집안에 보면 전부 먼지가 되는 이런 건 나중에 가루가 돼버리죠. 나중에 우리 집안에. 그래서 우리 집안에 청소할 때 보면 전부 먼지들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 몸에서, 옷에서, 뭐 여러 가지 가구들에서 떨어진 것들이 쌓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어때요? 우주는 아주 깜깜하게 돼버리죠.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빛은 셋째 하늘로 가시고 그 안에는 어두움은 밀려나 버렸죠. 그래서 우주는 전부 어둡게 되었어요. 컴컴한 가운데. 물론 그 가운데 행성들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빛들이 있어서 우주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만 이 창공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어두운 가운데 쌓이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먼지라고 하면 그 분진, 가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퓨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가스가 응집돼가지고 응축돼가지고 된 그러한 것들, 먼지. 이런 가스에 관한 먼지도 있고 미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액체가 응집돼서 먼지가 돼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연기가 있죠. 이건 연소돼서 이제 탄화된 것들이죠. 이런 모두를 다 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아주 그 셋째 하늘은 아주 빛과 빛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낙원은 빛으로 가득 차 있죠.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물층은 이렇게 얼어있고 유리바다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색깔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아주 색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벌겋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런 것이. 사탄이 그 안에 쫓겨나가지고 그 안에 헤엄치고 다니니까 이게 이것도 뻘겋게 돼가지고 붉은 용이 되는 거예요. 일곱 머리 달린 용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품의 표면은 원래 어두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 4절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리하여 어두움은 빛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빛은 이제 셋째 하늘로 가고 이것은 깊은 표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어두움에 잠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은 암흑세계입니다. 암흑세계. 그래서 사탄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그리고 욥기 38장 등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물 속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기품은 어디라고 했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과 우주인 둘째 하늘 그 사이에 거대한 물층인데 태평양의 약 35배가 되고 1992년 미국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이걸 발견했어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서부터 이것을 얘기했죠. 성경의 과학보다 적어도 수천 년은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 쪽으로 그 물 표면이 얼어 있는데 절대 영도 섭씨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273.15도.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얼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고 하면 얼어버리죠. 그럼 안 썩을 것 같습니까? 오래되면 서서히 부패돼요. 사실은. 속도가 늦지만. 그래서 생선을 얼리면 어때요? 고기를 얼렸다 녹이면 맛이 없죠. 이미 살아있을 때 생물보다는 조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도매시장 같은 데서 파는 그 냉동고는 어때요? 뭐 100도, 영하 100도 이하로 내려가는 거 있죠. 그래서 집에 냉장고하고 그런 냉장고하고는 질이 틀려. 그런데 절대 영도라는 것은 마이너스 270도가 정도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얼어 있는 거죠. 절대 녹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활동이 아주 딱 정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늙음이나 썩음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셋째 하늘 쪽에서.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아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 지금 이 지구에서는 어때요? 사람이 늙어가고 시간이 가면 막 이 세월이 물건들이 썩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 그런 게 없다. 분자 활동이 그게 우리 지금 이 우주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같이 무슨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늙음없네 늙음없네 그래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4장 6절에는 유리바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하죠.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이 홍해, 붉은 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 출애굽할 때 그 홍해는 바로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물 안에 잠겨 있죠. 욥기 4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단에.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바다를 통해서 내려오시죠. 예. 그 다음에 이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품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불살라버릴 때 폭발해서 없어져 버리죠. 예. 사라져 버립니다. 폭파로 사라져 버린다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인은 죽것이 들림받으면 이 물을 통과하겠죠. 물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색이 있지만 지금 붉은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우주는 성막의 모형이에요.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에요.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것의 예피예요. 자신의 피로. 근데 예수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이제 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 피 뿌림이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단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미사를. 그래서 신부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포도주가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는 것입니다. 매달아 것입니다. 또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게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다. 로마 카톨릭. 뭐 마리아라든지 묵주라든지 축불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뭐 오해성사라든지 무슨 뭐 이상한 교리들을 바벨론 교리들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도입시켜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였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서탄의 종교다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 재판관계에서 나온 그것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 우주적인 영원한 핏뿌림으로 염색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이 바다는 과거에 2번 열렸고 앞으로 2번 열릴 것이에요. 자, 이 열림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가 바다와 강을 걷는 것 이런 것들 걷는 것으로 예표되었죠.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이 물 안에 있는 인간들을 물고기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과 하박국 1장 14절에서 물고기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임명했던 제자 4명도 바로 어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는 두 번 물에 잠기게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탄이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전 우주적인 물에 잠김.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인들을 낳고 이러므로 사람들이 그러한 그 음행을 본받아 가지고 동성연애하고 수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를 물로 또 심판하시게 되죠. 이게 노아의 홍수죠. 자, 에베레스트 산이 잠길 정도의 그 물이 하늘에서 내린 비로소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거대한 물측에서 내려온 그 물이 우주를 통해서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지구를 향해서. 그때 이제 이 지구도 어떻게 막 틀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23.5도 기울어져서 아마 그때 기울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가 두 번 물에 이렇게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뜰이 있죠. 뜰. 이것은 첫째 하늘로 생각이 되고, 둘째 하늘은 성소.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휘장을 쳐놓은 거. 이 거대한 물질. 그 휘장 열고 들어가면 셋째 하늘, 지성소.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퉁이 돌로 이제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죠.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뭐예요? 피라미드이 쫙 있으면 그 스톤 캡, 그러니까 그 맨 위에 있는 그 돌이 말이죠. 대단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피라미드가 어떻게 됩니까? 돌을 이렇게 척척 쌓은 거죠. 아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쌓아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그 스톤 캡이 위에 딱 눌러줘야, 머릿돌이 위에서 눌러줘야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위해서 받아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이 삼각형 모양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원래 머릿돌이 그 위에 있었는데, 우리 일반 그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이 어디 있나요?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릿돌이 이제 날라가면서 이제 형상들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형상들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가 삼각면을 지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세 개의 요소로 되어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람의 몸도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예요. 삼위일체였어요. 삼위일체.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빛이 하나인데 셋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양자, 전자, 중성자. 한 물질이지만 거기에는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시간도 과거와 현재와 그렇죠. 입체, 모든 입체만 가로, 세로,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자들은 고의로 이런 사실을 잊으려 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경의 진리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지하거든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유로 일부러 막 잊으려 한다고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얘기하더라도 옛적부터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지구가 거기에 있다가 한번 물로 이렇게 물속에 잠겼고 다시 노아의 홍수 때 또 한번 잠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진화론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싹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내려와야 현재 이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질, 사실은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겠는데 중간에 싹 멸망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인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돼요. 진화론은 어때요?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변해서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의로 이것을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제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러한 진리를 나 그런 거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고의로 막 억지로 잊으려고 한다고 그러죠.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면 그런 말이 어떻게 있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 내가 믿을게. 그러고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려는. 당신은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당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마귀가 당신을 그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이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고의로 막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억지로 막 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행태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다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들은 전부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킹제임스 흥정력을 쓰는 사람도 그래서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정동수 안 믿어요. 정동수 재창조 안 믿는 것이.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마귀가 쓰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어떻습니까? 가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속는 게 뭐예요? 너무 진짜와 비슷하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보이스피싱 왜 넘어갈까요? 그럴듯하거든요. 노인네들이 전화 받으면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 얘기 들으면 당신 지금 부자 번호하고 비밀번호 다 노출이 돼가지고 빨리 안 옮기면 당신 돈 다 날라갑니다. 내가 옮겨줄 테니까 빨리 일하세요. 큰일 납니다. 잃어버리니까 그 맞는 말 같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사기꾼들 왜 넘어갑니까? 왜 사기당해요? 너무 그럴듯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말이죠. 모방의 귀재예요.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에 나와 있다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이게 더 진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걸로 몰리잖아요. 왜? 마귀가 하는 일에는 잘 몰리게 돼 있어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왜 세상에서 최고 큰 교회일까요? 가짜 그 은사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홀딱 넘어가는 것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 사람들은 원래 가짜를 좋아합니다. 가짜에 관심이 많아요. 가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많이 관심 갖는 것은 전부 가짜여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뭐 커피 전문점이 잘 된다는 건 너도 나도 가정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커피 전문점이 여기 수십 개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죠. 다 망해요. 많이 몰리는 데 가면 망한다. 남이 안 하는 거래요. 잘 된다는 것이죠. 남이 안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곳에 가면은 전부 뭐예요? 그 야방꾼한테 속아서 1,000원짜리 물건을 100만원 주고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들이 그렇게 판을 친다고 얘기죠.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킹제임스 흥정력이라고 하는 정동수만은 이런 거 사람들이 거기 왜 많이 몰릴까요? 그게 가짜니까 그런 거죠. 가짜니까. 창세기 성경은 잠언 14장 7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흥정령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덮어버려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봐요. 그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지금 제 이 설교를 듣고 돌아선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돌아서도 반만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돌았어요. 확실히 돌았어요. 너는 그에게서 그의 입술을,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준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찍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 앞을 떠나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 입술은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는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거짓말을 해요. 왜? 여러분 어때요? 거짓말은 어떻게 나중에 밝혀지죠?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 거짓말이 나중에 안 밝혀진다면 끝까지 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겠죠. 거짓말일 수가 없죠. 근데 거짓말은 언제건 밝혀진다. 언제건 밝혀진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경찰들이 참 훌륭해요. 그런 면에서는. 범인을 잡는데 세계 1위야. 거의 못 잡는 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돈이 없거나 그러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오토바이 타고 빨리 들어가서 확 가지고 나와서 가면 될 것이다 이랬는데 100% 검거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홧김에 나에게 피해를 준 이 사람을 내가 죽여서 그냥 싹 없애버려야겠다. 콘크리트에 해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뭐 토막 살인하고 해보면 어떻게 해? 다 밝혀져요. 다 밝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든지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시간 문제지 나중에 다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진실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래서 진실은 현명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온다. 진실은 현명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온다. 잠언 18장 1절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진리 저 진리 여기 가서 공부하고 이게 김영균이라든지 정동수라든지 흡정력 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고 말이야 누구 만나고 어디 가서 안수 받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뭐 이상한 세상의 진리들 자기들이 공부한 습관이 있어서 그거 공부해가지고 성경에 도입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많이 하는가 보다 하고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았는 것이에요. 쭈그리고 앉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뭐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시지 뭐 골고루 뭐 NIV도 쓰시고 뭐 ASV도 쓰고 NASV도 쓰고 RV도 쓰시고 무슨 이상한 한국에서 개혁 성경도 쓰고 개혁 개정판 새 성경도 쓰고 뭐 이런 이상한 성경들 쉬운 성경도 쓰고 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신 것이고 기록하신 거예요. 그럼 뭐 이 성경도 맞고 이 성경도 어떠한 기준을 맞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능력 없는 분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쏟아져 지상에 이제 내렸다는 거. 이것은 그 비가 내려가지고 에베레스트 발음이 어려운데 그 산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큰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했어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 강우의 원칙은 외계로부터 왔다. 우리 지구 자체에서 여기 대기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진화론자의 그 허구가 탈로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6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자, 여기 명확하게 이전에 있던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거기 내용이다 그랬죠. 정동수가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 이게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세상이 있었다. 범람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2절에 창세기 1장 2절을 사건을 얘기한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들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때는. 하늘들에는 우주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 얘기죠. 땅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구절은 말해요. 멸망하였느니라. 멸망이라는 건 완전히 써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의 그 모든 것이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재앙으로 말미암았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의 환경이나 지상의 생물들이 최초의 창조가 아니다. 최초의 어떤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다 완전히 멸망당했다. 멸망이 뭐야? 싹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싹이. 그래서 진화론이 이게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땅이 처음 땅이 있죠. 예, 이제 재창조한 땅이 있죠. 현재와 같은 땅. 나중에 없죠. 또 천연왕국에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 3번 바뀌어요. 근데 이거 하나로 다 보는 거예요. 이거 무식한 것이죠. 예, 성경을 못 본 사람이죠. 자, 이 구절은 바로 여기 6절
이전에 있던 세상이나 멸망이라는 어휘를 통해서 우리는 안다. 이전에 있던 세상, 아, 지금 이 세상 말고 그 이전에 또 세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최초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대단한 모종의 문명이 대단히 발달된 그 존재들이 있었을 것임을 암시한다는 얘기죠. 문명이 뭐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라크만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창조되었던 그 지구가 아마도 처음에는 그 바다 위, 유리 바다 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대재앙으로 유리바다는 유리바다 아래로 내려와서 실면 속에 갇히게 되고 물 속에 갇히게 되었고, 이것이 그 어떤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이제 그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구의 위치는 최초의 창조가 되었을 때 그 대기질이나 무슨 그 상황, 기상조건, 지구 환경이 틀렸을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들과 현대 과학자들은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현재까지. 최초 창조부터 그대로 있다. 근데 주님이 오시고 뭐 변화되고 불살라버리고 이런 말이 어딨냐? 그거 다 틀리는 말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가짜죠? 그래서 정확히 정동수, 흥정력, 또 정동수를 포함해서 가짜라는 이미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잘 알면서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19세기에 제기가 되었죠. 현재까지 인간이 꾸며낸 최대의 사극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진화론은 말이죠, 무슨 과학을 과장한 마귀의 그 종교 철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체 물리학, 생물학, 인류학, 동식물학, 그리고 생리학 같은 이런 과학 속에다 스며들어서 이걸 관장해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학이라든지 무슨 사회학, 그 경제학 이런 것들, 정치학, 윤리학 같은 사회과학 분야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종교에까지 침투해서 기독교까지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도하려고. 성경은 틀렸다 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마귀의 도구가 바로 진화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인가요? 아니에요. 가상적인 설이에요. 설. 입증 불가능한 과학, 입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고, 과학은 입증이 되죠. 3단 논법에 의해서 첫 입증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할 수 없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한 설이다, 철학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하여 멸망하였느니라. 근데 정확하게 멸망했다. 이전에 세상이 있었는데 딱 끝나고 했다. 물로 심판. 우주적인 심판.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 성경은 못 박아버리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성경을 써야 돼. 이 가짜 성경들 쓰는 말이죠. 지금 흥정력 그 많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가짜 교회들은 전부 흥정력을 쓰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 그나마 개혁성경과 개정개혁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기서 튀어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마귀의 꼬임에 또 넘어가가지고 흥정력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흥정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흥정력을 쓰는 사람은 빨리 집어 던져야 돼요. 나중에 이거 그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흥정력에 보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그런가? 자신의 영어식 욕만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안 쓰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한 사람이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짜 성경을 그 사람에게 던져서 너 가짜라 쓰다가 멸망으로 가라 하고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떼처럼 거기도 달라붙죠. 이게 마귀의
그러한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인 것이구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그 어떤 가짜들도 성경을 통하여 다 밝혀내요. 또 성경의 그러한 결과대로 그들은 모두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혼란합니다. 종교들은 썩어버렸고 기독교는 부패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멀리하고 세상 것들과 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또 멸망으로 향할 때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른 성경에 접하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터전을 마련해 놓으시고 저희를 독려하시며 또 복음과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강건해서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힘을 빌어 능히 이기며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